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이 나타날 때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굳게 서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의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놓고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예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왕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후가 왕이 되기 전 지금의 상황은 요람이 지금 아람 군대와 전투를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하사엘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왕이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치유하려고 물러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 한 사람, 그의 비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제자 하나에게 말합니다. 너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쫙 준비하는 거죠. 급히 갈 준비입니다. 기름병에 손을 가지고 기름병 올리브가 담긴 그 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자, 거기에 이르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서 예후를 데리고 그의 형제 중 다른 사람들을 놓고 그만 딱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간 그 기름병 그것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엘리사의 명령이 엘리사의 제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는 이 명령을 받고
바로 길앗 라못으로 가죠.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제자에게 그렇게 기름을 붓고 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한 다음에 급히 도망치라 그랬어요. 급히 도망쳐라. 자, 이렇게 되자 이 청년이 엘리사의 말한 그대로 길앗 라못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 여러 군대 장관들이 있어요.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도 군대 장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알고 있었던 듯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죠. 아니 여기가 장관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자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는 이 당시 요람 혹은 여호람의 장군이었고요. 지금 여기에는 많은 장군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후를 불러서 엘리사의 제자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죠. 아마도 그들은 집 밖에 뜰에서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후가 집으로 이 청년과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청년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무엇이죠? 왕을 삼을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던 그러한 거룩한 구별하는, 따로 세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의식이죠.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지금 예후가 왕이 되는 목적은 한 가지. 그것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아합은 오므리 왕조, 아버지가 오므리였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였는데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 이세벨에게 갚아. 지금 이세벨은 살아있거든요. 이세벨은 아주 악랄한 그러한 왕비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아주 못된 왕비였죠. 물론 아합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갚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실제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바로 여호와의 그 선지자에게 이세벨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제적인 그 엘리사의 제자가 이렇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붓고 하는 이것은 이미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시간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지금 지키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낸 그 종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씨를 말리겠다. 매인자나 노인자, 자유한 자나 종이나 다 아합과 관계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고 바하사 집과 같게 하겠다. 여로보암 왕조, 첫 번째 왕조 무너졌죠. 바하사 왕조 완전히 싹쓸이 됐죠. 바로 그렇게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를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 붓고 엘리사의 제자는 문을 열고 급히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때 이제 예후가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채로 나오죠. 그래서 그 장군들 앞에 이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죠. 평안하냐?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너에게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후가 말하죠. 아니 너희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사환이 와서 기름을 붓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물론 집에 들어가서 몰래 하는 행위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그렇게 예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자 예후가 말하죠. 아니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아?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했어. 자, 이 순간 여기에 모여있는 장관들은 바로 지금의 왕인 요람의 장관들입니다. 예후 자신도 요람의 장관이에요. 지금 전쟁이 잠시 멈춰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 라고 선언하는 거죠.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만약 이 장군들이 뭐야? 우리의 왕은 오직 요람입니다. 여호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후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예후가 선포하자마자 거기에 있던 모든 장군들이 급히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에, 섬돌은 계단, 돌계단에 쫙 옷을 벗어서 쫙 깔아요. 왕위 등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섬돌 위에 옷을 쫙 깔고 나서 나팔을 봅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주전 841년경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후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장관들이 다 예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을 보면 예후는 다른 장관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권위와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셈이죠. 자,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권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전해졌고 엘리사가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가 준 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합이 그러했죠. 아합의 왕조가 그러했죠. 이세벨이 그러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또한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펼치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후를 세우시고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모든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개혁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러한 이스라엘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에 초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성해야 하겠다. 충성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죠. 제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용기와 결단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또 드려진 결단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다스리시며 세우시며 무너뜨리시며 심판하시며 일으키시는
전능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